오늘 우리의 말씀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시작. 또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들을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31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금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참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존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일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월이 참 얼마나 빨리 참 지나가는지 꼭 이때쯤이면 참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도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또 헤어짐도 있습니다. 참 고려 말에 우탁이라는 분이 참 시를 썼는데 참 연말이 되면 그 사람 시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시입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늘른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치려터니 백발이 제 뭔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참 이분도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좀 한탄하면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늙음을 나이 들어가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아쉬움도 있지만 감사가 더 많은 거예요. 한 해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리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에스겔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내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된다고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6장 17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자기의 땅에 거하던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들로 그곳을 더럽혔나니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이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그 땅 위에 흘린 피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힐 때 사용한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 내 경로를 그들 위에 부어 이교도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으며 그 나라들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들로 그들을 심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하나님도 이것은 아픔이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교도들에게 망하기 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에 더럽혀진 땅이 되어버렸어요. 당시의 왕인 여호와김은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에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란 그 두루마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화롯가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선우장을 보면서 쫙쫙 찢어가지고 그걸 칼로 찔러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놓았어요. 그들이 망하기 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고 핍박하고 나라는 불의와 우상숭배로 넘쳐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이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교도들이나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특출난 것보다도 그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움직여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 불의의 길, 우상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바벨론 제국의 예루살렘은 아주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은 모두가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리고 왕들과 신하들과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옛날 고대시대 때는 이 전쟁이 이게 이렇게 나라 대 나라 이렇게 싸움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냐면 신들과의 싸움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해 이겼으면 내가 믿는 신이 이겼다. 저들이 이겼으면 어땠습니까? 내 신이 졌고 저 신이 이겼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제국에 망한 후 왕과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갔을 때에 자기들이 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혔나니, 그죠?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이여 그의 땅에서 떠나간 자들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떠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지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제 누가 통치를 합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지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저들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땅에서 떠나온 자들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딱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이교도들에게 들어간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노라. 딱하게 여겼다는 것은 범죄한 성민을 징계하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 분이 여기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삶의 자세를,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며 세속화되고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뭡니까?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어? 불신자들로 그런 얘기 들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베드로 후서의 3장에 있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교도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잡혀갔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우리 36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살로 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갈 때에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을 기경하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좋은 마음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말씀 안에서 곧고 판단의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아주 명령을 하세요. 36장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나름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굳은 마음이라도 있다면 제거하고 새 살로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와 회개,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요. 감사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회개가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회개는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삶, 회개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와 회개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불신자들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았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영원히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인 천국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약속된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런 소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과 일터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현재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시편 136편에 보면 전체가 한 장이 다 감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것, 자신들의 백성을 인도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 대적자들의 왕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한 것, 그들로부터 구원받게 한 것, 모든 육체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아픔도 있었고 마음 졸이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지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울고 불고 막 속상하고 막 열받고 막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생각도 잘 안 나. 그때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광경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대신 부족하고 불편한 것, 속상한 것들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생기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생길까요? 쓴뿌리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에 이 쓴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감사하는 마음.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것을 이루지는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 우주를 다 담고서도 부족해요. 이 우주를 다 담고서도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담을 수가 없어요. 잠언 2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뭐요? 만족하지 않으니라. 사람의 눈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아멘입니까? 참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5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뭐라고요? 말할지어다. 나만 감사하고 나만 은혜 받았어. 너무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축복,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된 것은 다 내가 한 거야. 뭐 잘됐다 그럼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야. 그러나 뭐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다 너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잖아요.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이 겸손해져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감사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 감사가 없는 세상은 삭막할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죠. 땡큐, 쏘리입니다. 작은 일에도 보면은 그냥 땡 이런데도 땡큐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일에도 조금이라도 민폐 찌는 것 같으면 쏘리가 나옵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안이나 어떤 길이나 했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쏘리 그런단 말이에요. 쏘리 그러네. 아니면 excuse me 그런다면 그러면은 그러면 또 지나가면서 뭡니까? 땡큐 그래요. 이게 지나가지 뭘 땡큐야. 이렇게 쏘리나 땡큐나 이런 것들이 아주 사람들 몸에 배어 있죠. 참 이것은 표면적으로 하는 지나가는 인사말이지만 하나님께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진솔한 감사, 진정성 있는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현재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가족들로 인해 그리고 나의 삶에 주님의 애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한 해를 기도 시간에 마감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꼭 해결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님도 주셨어요. 우리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새해는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직도 마음 중심에 쓴 뿌리가 남아있는 것, 용서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익을 추구한 것, 하나님 중심보다도 내 중심으로 살아온 것, 사랑하지 못한 것, 교만한 것,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이게 뭡니까? 굳어진 살이에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새해는 우리가 경주를 해야 돼요. 2026년도 이제는 우리는 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선별 조건이 뭡니까?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하는데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형제자매는 굉장히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나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이나 기도 생활하는데도 어렵죠. 이건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자기 애착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애착,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예배 생활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영적 생활하는데, 믿음 성장하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게으름도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옷을 가볍게 입듯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불편한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앞으로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벗어버리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다음은 쉽게 얽매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씻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을 죄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복수를 썼어요. 정욕들을 뭐라고요? 삼가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상태나 행동은 어려운가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성품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참 다윗은 얼마나 그 사람은 성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씀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살인자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살인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다. 우리아를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나단 대원자를 통해서 아주 찍으셨어요. 이건 뭡니까? 요즘 말로 형사로 따져보니까 살인 교사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범은 실제로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량을 받아요. 동일한 형량을. 지금 동일한 형량.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일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나단 대원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분노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느냐? 네가 칼로 해적속 우리아를 죽였고, 잠깐만요. 네가 칼로 해적속 우리아를 죽였고 그래요. 다윗은 안 죽였잖아요. 전쟁도 안 나갔는데. 근데 네가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적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면요,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정말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고.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이 다윗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정말 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그래요. 내 명령을 네가 지키지 않았다. 응? 그리고 네 칼로 해적속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죽였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네 칼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네 칼로.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안으로 삼았은즉 칼에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관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목사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죄의 죄값은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죄값은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찰로부터 딱지를 받잖아요. 이 세상도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어떻습니까?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25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지고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떻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여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낫다.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낫구나. 철저한 양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처럼요. 그래서 이 욥기 25장면 보면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사람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과 욕심과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명을 막 죽이고 부상을 입히고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을 때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49장 10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함의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막 악하는 거 보면 너무 열받지 마세요. 너무 열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자로서 빠뜨리지 않고 저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이요. 너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회개와 복음을 빠뜨리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빠뜨리지 않게.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으로 말씀을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든지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감사하면요, 내 마음속에 생기는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쓴뿌리들이 이게 자꾸 쓴뿌리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쫓아내고 생겨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하나님과, 우리는 뭐 자백이죠. 자백 없이, 나의 죄와 잘못을 자백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평안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5년을 감사와 회개로 마감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오늘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중보기도도 함께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회개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